열왕기상 7장 27절부터 3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또 노스로 받침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수레에 각각 4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수레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수레 위로 돌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색인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수레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건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식양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이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솔로몬 성전을 이제 건축하고 이제 이 식양 또 양식이라고도 하죠. 지금 이를 어떻게 모든 구조물들이 배치되어 있는가?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오늘도 여기에 이제 어떤 성전 또 오늘 우리의 교회 예배당 또 우리가 또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앞에 뭐 십자가를 비롯해서 또 이렇게 보면 상징을 뜻하는 구조물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이제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것은 다 이미지라고 한다면 그 이미지 속에다가 담아놓는 것을 메시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미지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지 속에 어떤 메시지를 담아놓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를 보면 그 속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구나. 네, 그 의미를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구약은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신약이 있기 때문에 구약, 약이라 약속이죠.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그럴 때 보면은 성경은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 전체의 주제가 예수님이죠. 그럼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신약은 그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이 오셨음을 그 성취를 증언하는 복음의 말씀이 신약이죠. 그렇다면은 구약은 오실 예수님이 주제라면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 주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통점은 다 예수님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구약을 읽을 때도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 어떤 예수님의 어떤 이미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메시지의 중심에 예수님을 느껴야 된다 말이죠. 대충 이해하시죠? 그러면은 오늘 여기에 이 성전 속에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
예표라는 게 미리 나타내는 표식, 예표 또는 어떤 그림자와 같은 것. 그림자라는 것은 어떤 원형이 있을 때 비춰지는 게 그림자니까, 그러면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 원형이라면 미리 이 구약에 비춰진 것은 그림자이죠. 그러면은 이 속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런 어떤 이제 그런 역사를 푸는 것을 구속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구속사의 관점, 즉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제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것은 성전 정면에 놋바다를 만들어 놨다고 그랬어요. 놋으로 엄청난 그 놋항아리죠. 거기에다가 거의 한 40톤 되는 물을 담을 수 있는 그 엄청난 물을 일컬어 바다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바다와 이제 오늘 여기에서 읽는 것은 그 또 다른 물을 담아 놓는 것을 물두멍이라고 그래요. 물두멍은 마치 물 원통처럼 해가지고, 물론 여기는 한 40여 톤 되는 그 놋바다라고 하는 곳은 엄청난 양의 물이 담겨져 있지만은, 그러나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10개씩 원통에다가 거기에는 한 800여 리터 정도, 뭐 그는 정확한 수치는 사람마다 달리 말하는데, 뭐 넉넉 잡고도 한 1000리터 안 되는 정도의, 그러니까 바다와는 작은 규모의 물들을 그 물두멍 10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읽었던 보면은 이제 오른쪽 왼쪽에다가 각각 5개의 물두멍씩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10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물두멍을, 여기에 이제 오늘 읽은 전반부에는 놋받침 수레가 나와요. 놋으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다. 왜 10개 놋수레를 만드는가 하면은 그 물두멍을 거기에다 올려놓고 이동하기 쉽도록, 이동하려고, 그게 이제 놋받침 수레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놋받침 수레 위에다가 물두멍을 설치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전의 왼쪽 오른쪽으로 각각 5개씩 해서 10개를 비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물들을 왜 이렇게 구분했을까? 놋바다는 뭐에 쓰는 것이고 물두멍은 뭐에 쓰는 물인가? 그거 궁금하잖아요. 자, 역대하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또 물두멍을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구분되죠? 놋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에서 헌신하는 제사장들이 정결함을 위해서 그 놋바다의 물로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놋바다의 물은 제사장들이 정결을 위해서 씻는 물이 놋바다, 그 물이고, 또 그 오른쪽 왼쪽에 각각 5개씩 해서 10개의 물두멍을 두는 것은 번제물을 씻기 위한 물이에요. 뭐 소나 양이나 뭐 이런 번제물을 씻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정결하기 위해서 씻는 용도가 그게 뭐예요? 그게 물두멍이란 말이죠. 그 대충 이해되죠? 놋바다와 물두멍의 용도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왜 물을 왜 이렇게 성전에다가 잔뜩 갖다 놨을까? 그거를 구분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 놋바다는 워낙 크니까 이동할 수도 없지만 여기에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곳은 이동 가능하도록 밑에다가 이제 받침대를 만들고 거기 바퀴가 달려 있는 거예요. 바퀴를 왜 달아놨을까요? 이동하기 위해서. 어디로 이동할까요? 제물을 향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체로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이동한다는 의미가 지금 이 성전 안에는 거의 붙박이로 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동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은 정결하려면은 정결해지는 곳으로 이 대상이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반대로 그 정결하게 해야 될 대상을 향하여 수레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여 오는 거죠. 자, 이런 의미를 보면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구약에 보면은 제물을 왜 드리는 거예요? 나 대신 그 제물을 희생해서,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제물에 내가 안수를 하고, 내 안수하는 동안에 내 죄가 그 제물로 다 옮겨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그 죄의 제물에 전가된 그 죄를 이 제물이 죽음으로써 죄가 나는 씻어지는 것이죠. 이제 예전 구약은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제물은 나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죠? 제물은 나를 대신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제물임을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예수님도 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거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어요. 또 번제물을 또 우리도 나를 대신한 어떤 제물을 삼을 필요도 없어요. 희생 제물은 예수님이 되어 주셨고, 예수님 이전에는 희생 제물을 드려야 했고, 근데 지금은 희생 제물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희생 제물 되셨기 때문에 이후에는 어떤 희생 제물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도 요즘 보면은 은혜가 없는 곳에는 누군가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그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는 곳이 있잖아요. 조직마다 그래요. 네가 희생양이 되라. 너 하나 죽으면 우리 다 살아난다. 요즘 이 정권의 비리들을 보세요. 특정인을 죽여가지고 자기들이 살아나려고 서로 발버둥 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곳에는 자꾸 누군가를 죽여서 자기가 대신 살아나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희생 제물을 삼는 현상들이 아직도 많아요. 왜 그래요? 거긴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누군가를 희생양을 삼거나 희생 제물을 요구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희생 제물 되셨는데 누군가를 희생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희생한다면 몰라도. 자, 이렇게 오늘 여기에 이 번제물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를 향하여 산 제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요. 산 제물이 뭐냐면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 되셨으니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살아있는 제물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나 또한 죽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며,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그분이 나의 제물 되심으로 나는 살아있는 제물,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살아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그 희생 제물에게로 이 수레에 물두멍을 싣고 다가오는가? 그게 뭐예요? 오늘 이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라고요.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오신 주님, 우리와 같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되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살아났고,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늘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는 마치 여기 구약에서 보면은 노스로 받침 수레를 만들어서 그 밑에 바퀴가 달려서 끌고 와가지고 거룩해 하는 희생 제물을 씻어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 이렇게 또 29절에도 보면은 그 노스로 받침 수레를 만들었는데도 거기에도 보면은 또 가장자리 가운데 파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 놓는 자리가 있고, 또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랬어요. 그러니 여기는 사자나 소, 그룹은 그룹 천사를 일컫는 거예요. 천사들. 그 다음에 또 그 밑에는 또 화환 모양이 있었다, 꽃 모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이미지를 왜 여기다 담았을까? 그 이미지 속에서 메시지를 찾아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나타내기 위함일까? 여러분, 사자라고 하는 건 용맹성을 의미하고, 소는 충성을 의미하고, 그룹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징을 의미하고, 화환은 영광을 상징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이 구약에서 비춰지는 이 높받침 수레에 어떤 보이지 않는 곳에 새겨 놓은 것만으로도 그걸로 볼 때 하나님이 여기에 어떤 메시지를 담으셨을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메시지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연결이 될 때에 이 연결된 의미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예수님의 성품을 일러주시는 것은 연결된 속에는 뭐예요? 연결이 됨으로써 다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높받침 수레만이 별개가 아니라 그거는 물두멍을 올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물두멍을 올리지 않는 높받침 수레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는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죠. 연결이 될 때, 높받침 수레와 그 위에 물두멍이 연결이 될 때 비로소 거기에 효용이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제목처럼 연결되면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어떤 메시지 속에 또 거기에 어떤 사자나 소나 그룹이나 어떤 꽃 모양을 새겨 놓음으로써 이게 주님과 함께 할 때 여기에 이런 메시지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투사되는가, 드러나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것은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생각으로 올라오고 말로도 나타나지만 결국 내 안에 있는 것은 행동으로도 표현되는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내 안에 새겨진 어떤 형상, 표시들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말하는 것도 예수님 같아, 그런 말. 그러니까 저도 목사이지만은 어디 가서 내가 목사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밝히기도 참 요즘은 꺼리는 세상이지만 굳이 드러낼 필요도 없지만, 그런데 자주 이제 그런 관심을 갖고 물어본 사람들 중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죠. 내가 굳이 밝히지도 않았는데 내 속에 그런 이미지가 있나 보다. 그럼 그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물론 평신도이지만 여러분에게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거 좋은 의미로서 그렇게 할 때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는 뭐예요? 하나가 될 때,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연결될 때 그 하나됨 속에서 나타나는 표시들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예요. 요한복음 17장은 그 전체가 다 예수님의 기도로 이루어진 장입니다. 근데 거기에 계속 강조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 되도록.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신 것 같이
성도들도 다 하나가 되도록 예수님이 그때도 지금도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건 뭐예요?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가 되므로, 그렇듯이 우리 안에도 다 하나가 되도록. 그렇다면 여러분, 다 연결이 될 때에 여기 지금 환하게 비치는 불도요, 어딘가 끊어졌으면 불이 안 들어오겠죠. 끊어지지 않아야 빛이 나오고 어떤 힘이 생기는 것처럼 연결이 될 때에 거기에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될 때, 즉 연결되면 하나 되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성전에 쓰이는 뭐 그렇게 어떤 그렇게 빛나는 기구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조차도 어떤 거기에 새겨진 이미지 속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면은, 나라고 하는 이미지 속에는 어떤 메시지들이 드러나오는가? 여러분도 다 이미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미지로 삽니다. 그러면 나의 이미지 속에는 어떤 메시지들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 안에 있는, 또 내 안에 있는 주님과의 삶 속에서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